부모님들은 아이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만의 꿈을 마음껏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공부가 하기 싫고 오히려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의 말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율법이 원론적으로는 우리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인간은 거기에서 참 행복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고 선한 것이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율법을 싫어하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과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율법이 참 좋은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는 인간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육신을 부추겨서 율법을 어기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죄의 노예가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죄인된 인간의 마음에 들려지는 율법의 말씀은 마치 딱딱한 땅에 떨어지는 씨와 같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길가밭에 있는 씨를 새가 먹어버리듯이 돌짝밭에 있는 떨어진 씨가 또 해가 나면 말라버리고 인생의 고난이 오면 배반하듯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세상의 욕심과 염려로 인해서 그 씨가 질식돼 버리듯이 이렇게 사람들은 참 그게 좋은 말씀이지 하지만 간직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그것을 이렇게 보고 나서 잊어버리는 그 과거의 그 희미한 거울 같은 그런 구리 거울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율법은 그러한 율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네, 여기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신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기었다고 했는데 제가 그 의미를 설명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옥토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됐을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습성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적으로 풍성해지고 말씀 안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 또 그 삶을 성취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하반절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의 율법대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런 신명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즉 여기서 이 몸으로 하늘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임재를, 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러냐? 오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거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부름도 받았고 능력도 덧입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삶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오늘 야고보가 26, 27절에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2장부터 5장까지의 전체의 목차와 같은 것입니다. 약간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이제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뒤에 가면은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인데, 그것이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오늘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이게 있어야 그의 경건이 참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참된 순종과 경건은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란 말씀이죠. 2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드레스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도 godliness.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그 삶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드레스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외적인 종교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오히려 예배 또는 종교 또는 종교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그냥 쉽게 예배다. 그러나 이제 넓은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주일 성수하고 기도 시간 지키고 말씀 날마다 읽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삶을 사니까 이만하면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는데 평소에 언어 생활은 절제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막 떠오르는 대로 더러운 말, 험담, 불평, 원망, 뒷담화, 비난, 조롱, 음담, 패설, 이런 것을 막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저분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여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마음은 진리로 거듭났고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옛 성품을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우리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잘못됐어. 그건 마땅한 말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이제 막 가족에게 화를 내고 애들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또 뭐 직장에서도 막 직원들이나 레스토랑에게 막 함부로 말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뭐 예배 잘 드리고 또 종교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좋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지 않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내 말을 어떻게 했는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기 때문에 나 신앙이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헛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3장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 3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찬송이 뭐예요? 찬송이 이게 이제 드레스케이아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찬송. 우리 성가대 찬송,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런데 그 입으로 주중에 형제를 저주한 거예요. 비난한 거예요. 막 뒷담화한 거예요. 가족에게 막 화를 낸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같은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배는, 그 찬송은 내가 진짜 받을 수가 없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럼 나는 언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를 제가 이제 돌아봤어요. 제가 이 혀를 가장 제어하지 못할 때가 운전할 때더라고요. 운전할 때 누가 막 같이 끼어든다거나 또 뭐 또 양보를 안 하고 또 뭐 그런 데가 막 씩씩거리고 뭐 좀 뭐라고 꽁시렁거리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옆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뒤에서 아빠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이제 막 이런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는 뭐 저 사람이 잘못됐다 뭐 그러면서 목적지로 빨리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입술로 내가 교회에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같은 입으로 이렇게 하는 걸 과연 어떻게 보실까? 온전하게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입술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상달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게 뭐냐면 운전할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운전할 때 이제 안전운전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혀를 제어하고 썩내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운전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잠시라도 잠깐 감고 하나님 제가 운전하는 동안 이 혀를 제어하고 말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로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딱 지켜주셔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운전의 목적은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또는 안전하게 도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과정 속에서 얼마나 혀를 잘 제어하면서 운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제 아내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제 아내는 화를 안 내요. 너무나 아주 인내하고 양보도 잘하고 끼 대려면 다 껴들어라 그러면서 천천히 가고 옆에 있는 제가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늦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내가 씩씩거리면서 빨리 간 것보다 이렇게 혀를 잘 제어하고 썩내지 않고 양보하면서 늦게 간 아내에게 너 운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에게 절대 화 안 내고 잔소리 안 하고 아주 진짜 깨달은 게 많아요. 정말로. 근데 우리가 인생의 다른 운전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가정의 운전대, 회사의 운전대, 교회의 운전대를 잡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을 빨리 잘하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혀를 제어하고 썩내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은 잘했는데 관계는 깨고 상처 주고 그러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삶 속에서 내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뭐냐? 이 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혀의 말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 13장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혀를 어떻게 잘 쓸까 생각하면서, 오늘이 이제 우리 추수 감사의 주일이니까 제가 이제 적용을 다 감사에다가 적용을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로 감사하는 게 가장 이 혀를 잘 쓰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 감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찬양을 열심히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날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그냥 입술을 열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구 생일 축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나만 꽉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 왜 왔지? 여러분, 우리의 혀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거 열심히 하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난 게 다니엘의 그 하루 3번 기도의 핵심이 바로 감사였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물론 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만 가만히 보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 감사하기 위해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다니엘의 형통한 이유가 있구나. 왕이 4번씩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영광이 지지 않았던 이유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려고 이렇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다는 것. 여러분, 감사 기도 드리려고 무릎 꿇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감사해요.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기도응답 받았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물론 뭐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도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여러분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 단도직입적으로 막 하나님께 구하러 가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우리의 입술로 감사할 때 복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대하의 20장에 보면은 그 여호사밧이 유대가 모압, 암몬, 마온 3개국의 그 연합군의 동맹군의 공격을 받았어요. 뭐 난감하죠. 그때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찬양대에 예복을 입혀서 적군을 향해 나가면서 뭐라고 찬양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근데 이렇게 찬양, 감사의 찬양이 시작이 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게 하시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다 패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칼빈은 이런 얘기했어요. 감사 기도가 가장 위력이 있다. 미국의 한 의사는 감사 기도의 효능을 실제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면 질병 예방과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백신이 분비되고 각종 질병을 억제시키고 병균 침투를 막아주는 항독소가 분비되고 위장 내에 음식물이 부패 발효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안티셉틴이 분비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로 감사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순종과 경건은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삶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네, 여기 보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나오죠. 똑같은 경건, 드레스케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순전하고 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제물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또는 예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하고 때묻지 않은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는 누구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27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는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바라보는 경건의 특별한 표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시편 68편 5절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네. 자, 고아와 과부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무력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학대당하고 착취당해도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공공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성품을
닮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려운 처지에 몰린 이웃을 보는 순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샘솟아야 한다.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상대 고통에 뛰어들어 똑같은 아픔을 체감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삶에 동참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함께 채울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등 돌려서 영적으로 고아가 됐어요, 과부가 됐어요. 그래갖고 마귀에게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긍휼히 여기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임을 완전히 여실히 보여주는 완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거듭난 모든 신자의 마음에는 복음의 유전자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성품이 심기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신자의 피에는 긍휼이 흐르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섬기게 하는 에너지와 동력은 바로 어려운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를 한마디로 정의하려면 누구냐?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배웠던 그 세 사람의 옷에 제일 먼저 입어야 되는 옷이 뭐예요? 골로새 3장 12절 하반절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 이것을 옷 입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죠.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근데 왜 그런가? 또 평상시 예배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그런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이 예배를 흠없고 순전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의 긍휼로 인하여 감사하느냐? 그렇다면 내 주변의 고아와 과부처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흠없는 제물로 그래 하면서 우리의 감사 예배를 흡족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22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고아와 과부처럼 가난한 궁핍한 사람,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벤트도 이렇게 마련을 했지만 우리의 감사함을 이벤트로 끝나야 될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의 감사가 끝나야 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평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공경에 처한 자들에게 이 긍휼을 베푸는 삶,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너 진짜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움켜쥐고 절대로 쓰지 않을 때 이제 부자가 되고 형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반대예요, 반대. 이렇게 그들을 나누고 또 그들의 입장에 서서 변호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참된 순종과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면 자기를 지켜라고 하는데 이 지킨다는 이것은 율법의 규정이나 규례를 지킨다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세속에서 지키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지키는 신앙의 규례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서 지켜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장 이후에 이제 이 부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속으로부터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세상에 가서 살지 않는다거나 뭐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면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따를 때 결국 그 사람이 뭐 교회 안에 있든 뭐 세상에 있든 그 사람은 세속에 물든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정욕을 따르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8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반면에 정욕을 따라서 이 세속에 물든 사람의 특징은 뭘까? 불평과 다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이게 정욕을 싸우는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욕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없었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향한 정욕 탐심을 자극하자 감사는 다 사라지고 불평이 가득하게 돼버렸어요. 그게 없어서 불행한 것처럼.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갖 풍성한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한 가지를 탐욕해서 끊임없는 욕구 불만에 빠져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듭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 마귀에 속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세속에 물들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욕심내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이게 바로 세속에 물든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영적인 큰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나타난 손길, 그리고 그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어떤 것이 있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주시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상이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지속된 걸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소중한 가정을 돌봐주시지 않고 필요한 양식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면, 남편이 출근했다가 날마다 건강하게 돌아오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정의 출입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는 그제서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반대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얼마나 사소한 것인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상이 기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제 넥타이를 요즘 잘 못 매니까, 넥타이를 매는 게 기적이구나. 여기서 넥타이 매고 오신 분들 기적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게 또 얼마나 큰 기적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은 뭘 바라겠어요? 혼자서 일어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대화 나누는 거,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거,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 우리가 이미 그런 기적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의 일상을 살면서도 늘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땅 위를 걷고 계세요? 가족과 산책하고 계세요? 걸어서 이렇게 예배에 오실 수 있고, 걸어서 두 발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직장도 가볼 수 있어요? 지금 기적이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데, 감사하는 삶의 진정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일상의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콘레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는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탐닉하면서도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는 돼지와 같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아이작 윌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나병을 고침받아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을 소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전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면 행복할까요? 집을 사면 행복할까요? 부자가 돼서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가정이 파멸된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건강이 회복되면 진정한 행복이 오나요? 건강해서 인생을 타락으로 이끄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건강이 약하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참 행복을 가진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자꾸 물질로 채우려고 하면 갈증만 더욱 일어날 뿐이죠.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영어에 thanks,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think,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개가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thanks, 감사하려면 think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헤아려 봐야 돼요. 감사해 봐야 돼요. 또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감사를 잘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는데 얼마나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진짜 감사한지, 제가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감사하는 마음에 거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감사, 매일매일의 감사야말로 진짜 신앙인의 시금석이에요. 우리의 언어로 감사하고, 또 베풀어 주신 긍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감사하고, 또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의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외로운 가을에 사라진 눈물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은데 우리 가사에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의 혀를 제어함으로 참된 경건을 이루며 감사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십자가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가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육체 욕심을 제어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